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질을 갖고 계신가? 이런 말이 되겠죠. 오늘 진리의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처음에 우리 교리 강론 시작할 때 그랬죠.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 여러분, 교환 주보에 보시면 다락방 교환에 몇 가지를 적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이라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성품이 있어요.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성품,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사람과 공유가 되지 않는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존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무엇에 의존해서 계시지 않고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의지와 권능과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계십니다. 잠깐이라도 계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계시고 홀로 완전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스스로 있으신 거죠?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원인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듣고 또 어떻게 스스로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건 틀린 겁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스스로 있냐고 묻는 건 답이 될 수 없고 질문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다 할 때,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막 퍼주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막 퍼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완전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비공유적 속성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족이나 제한이 없으신 자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현재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공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죠.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심으로 공간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초월하십니다. 초월성이죠.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모든 공간에도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 네 번째,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구별되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므로 절대로 분할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며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덧붙여진 합성된 분도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일성에 대해서 다음 진리의 말씀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게 될 건데 그때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성품, 비공유되어지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한다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첫째로 하나님의 도덕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도덕적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이 도덕성이 거룩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도덕적 의무와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덕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도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하셨기에 우리도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공의가 전제된 사랑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비로우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긍휼을 행하고 진실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가치한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공로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공유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따라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진실함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성품, 둘째로 하나님의 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헛되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지혜와 지식에 속한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지혜와 지식과 진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의지하신 모든 일을 이루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은 선한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성이라고도 말합니다. 20세기에 가장 탁월하고 유명했던 신학자 중에 코넬리우스 반텔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개혁주의 변증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네 가지 말했습니다. 복습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첫째, 뭐죠? 네. 두 번째, 불변하신 하나님. 세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 네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걸 또 설명해 달라 그러면 교회 오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 네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덕성,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성, 우리가 통치를 받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또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서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성품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이 우리가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그 하나님이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거룩함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이루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는 지식을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경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했지만 잘 마음에 담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을 마치 자기에게도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 개수입니다. 심판 중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절대로 이단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그 위대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든든히 믿고 믿음의 경주 잘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성품의 견건함으로 참여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